베드로는 지금 순종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제도,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도를 허락하시고 통치자를 허락하실 때는 악은 제어하고 또 의로운 것, 옳은 것, 선한 것, 이것을 장려하는 이런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그것이 악용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세상의 제도를 더 바르게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선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왜 그래야만 하느냐? 그런 기본 바탕이 온전하게 서 있어야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부당하게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대적하는 그들의 입을, 무자비한 입을, 어리석은 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가 강조해서 권면을 했는데, 오늘은 그 순종의 문제를 당시 문화 안에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특히 종에 대한 권면으로 베드로는 연결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기 사환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종이고 또 노예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종이나 노예를 표현할 때는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 내지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주로 써요. 이것이 이제 노예를 의미하고 종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환으로 번역된 단어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어적 의미만 보면 둘로스나 이런 디아코노스처럼 진짜 종이요 노예를 일컫는 그 수준보다 조금 더 클래스가 좀 위에 있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 부류의 노예가 있는데 그 가정의 구성원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오늘 본문의 사환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환이라는 표현만 보면 다른 노예들보다는 훨씬 더 품격 있는 노예구나 이렇게 여겨지지만 실제로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둘로스나 디아코노스나 오이케타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주인과 노예의 종의 이 관계에서 종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인들이 이제 많이 악할 대로 악해져서 종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게 함부로 대하면서 그들 인격적으로 전혀 대우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가득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할 권리도 없고 힘도 없는 이런 노예의 위치에 있는, 종의 위치에 있는, 사환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요, 그저 하루하루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의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고통이죠. 어려움이고 힘듦의 연속일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그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종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 있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착한 주인에게만 잘 순종하지 말고 못된 주인에게도 잘 순종해라, 이 얘기예요. 사실 쉽지 않은 권면이죠. 여러분 서신서를 잘 보면 바울 서신의 이 관계에 대해서 바울도 언급을 했었어요. 골로새서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고 에베소서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면했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잘 떠올려 보시면요, 종에 대해서 이제 상전에게 잘 순종하라고 권면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상전들아 하면서 주인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도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골로새에 있는 교회든 에베소에 있는 게든 그 교회 구성원 중에는 종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주인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집안의 종과 주인이 함께 한 교회를 다니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종에 대해서 오늘 권면을 하지만 주인에 대해서는 권면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조금 어렵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서신서를 쓰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이 수신자에 해당하는 교회는 주인의 위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런 참 힘들고 때로는 비참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종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권면하기 힘든 내용인데 베드로는 어떤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데, 베드로의 권면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자, 여기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주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베드로라면 주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런 표현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누구를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한 걸까요?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 너희가 지금도 마땅히 순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범사에라는 표현이에요. 이 범사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크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번역처럼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깊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라는 의미를 본다면 너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걸 깊은으로 본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깊은 그 경외심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은 두 가지 의미 다 좋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봐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범사에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깊은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상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경외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마음으로 경외하고 있는 그 태도를 가지고 그 뜻 안에서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 또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태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권면으로 이어가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선하고 관용한 자들, 아까도 제가 쉽게 표현했지만 착한 주인, 내게 순종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까다로운 주인. 번역을 까다롭다고 하니까 좀 성격이 좀 까탈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 까다로운 번역을 되게 순화시킨 거예요. 마음이 뒤틀려 있고 강팍해서 부당하게 종들을 학대하는 이런 주인을 말합니다. 자, 이런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인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이죠. 이 권면을 받는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이 권면을 받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수용이 잘 될까요? 자, 이어지는 본문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19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이 억울함이요, 단순하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씌우는 이런 차원의 억울함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부당하게 매를 맞는 일도 다반사고, 밤새도록 한 끼 먹지도 못하고 밤새 일하는 일도 다반사일 것이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이 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부당하게를 단순하게 억울하게 이런 차원으로 좁혀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때로는 목숨까지도 위태롭고 때로는 억울하게 죽게 된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나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아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 더 힘을 내서 견디고 있는 것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주인에게 순종하래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하시네. 위로는 못할 망정 주인에게 순종하라고요? 아마 이 종들은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나 결코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무슨 보상이 주어질까요? 이 종들이 열심히 주인에게, 함부로 하는 주인에게, 자기를 업신여기는 주인에게 순종한다 한들 무슨 보상이 뒤따르겠냐고요. 그러니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욕이 있을 수 없지요. 그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사이에서 아마도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이 생각은 뭐냐면, 그저 주인이 시키는 것만, 주인이 있을 때만,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일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종된 자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굳이 애써서 안 해도 될 일까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지요. 아무런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제도 아래서 이런 부당하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주인의 눈밖에만 나지 않고 억울하게 매만 맞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슬픔을 견디라, 이런 요구는, 열심히 바르게 순종해라, 이 요구는 참 쉽지 않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같은 맥락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골로새서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아요. 주인이 있을 때만 좀 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하지 않는 보편적인 종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만큼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일하면서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부당한 대우를 참고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일하면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대요? 아름답대요. 그러면 누구의 눈에 아름답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사람의 눈에 아름다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상을 받는 이런 차원 때문에 슬픔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그런 삶을 살아내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삶, 이것을 베드로 앞에서 무엇이라고 했었냐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무엇일까요? 그게 상이에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응원하시면서 그래 잘 견디고 있다. 그래 조금만 힘내라 하면서 우리의 이 견디는 삶, 애쓰는 삶, 이런 삶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 만물을 지실 때 그 지어진 창조물을 보고 내가 보니 참 기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던 이 마음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보며 기뻐하시는 그 표정만 봐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자식들에게는 상이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시며 너의 삶이 참 아름답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상이고,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아름답다, 참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골로새서에 조금 더 이어보시면 3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바울이 이렇게 또 말했어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런 세상의 까탈스러운 주인에게까지도 순종하는 삶을 살며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견디고 그런 삶을 살아내면 이 땅에서 보상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뭘 준대요?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께 받을 줄 알으라고요? 주님께 받을 줄 알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맡겨진 그 일을 힘겹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 안에서 감당해내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에게는 죽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똑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노예제도로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세상의 어떤 문화, 그 세상의 제도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제도 아래서 바른 삶을 살아내고 바르게 순종해내는 그 순종이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는 그 태도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아내면 기업의 상을 줄 거야. 그럼 기업의 상이 뭘까요?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을 좀 더 해보면 그 상속의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속자로서 마지막 때 받게 되는 것은 뭡니까? 재물이에요? 뭐 인기예요? 명예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상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죠. 그 기업으로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와 영원히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주는 보상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상이고 상급이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산대라고 하는 이 진리가 정말 얼마나 큰 가치로 우리 안에 여겨지는가죠. 이것에 대한 가치가 머리로는 그래 중요하지, 그래야지 죽음 위에 그 세계를 가기 위해 우리가 있는 거야 라고 이론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사실을 정말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가치가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요, 그래도 이 땅에서 못 살면 그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맨날 가난하게 살고 이 땅에서 맨날 빚에 허덕이다 살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 그 나라 가는 게 뭐가 의미 있어? 이 땅에 살 때 좀 잘 살게 해주셔야죠. 우린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를 못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지 말아라? 땅에 쌓지 말아라. 왜냐하면 땅에 쌓는 것은 영원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좀이 쓸고 동록이 들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것을 마치 영원한 것이냐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건 불안한 삶인데 불안한 삶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정말 든든한 상이 뭐예요?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그 누구도 붙잡고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보물. 그 나라가 나의 상인 그 보물. 그 나라의 주인이 나를 기다리며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그 나라.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 이 상. 이것의 가치를 알 때 이 땅에서 어떠함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이 땅의 이 억울함도 즐거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한 몸부림을 가지고. 그래서요 오늘 베드로가의 본문에서 이 말씀과 함께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거기까지만. 자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럼 죄가 있어 매를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종이 다 그렇지 뭐라고 하면서 주인이 없을 때만 주인이 있을 때만 잘하고 없을 때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또 잔머리 쓰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막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내가 주를 위해 참아야지. 이건 말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함부로 살아서 겪는 고난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고난을 참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면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나서 똑같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결과는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그 현실을 비관하고 현실 탓을 하며 함부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현실이 이렇지만 이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열심으로 준비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 이걸 꼭 성공으로 연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면서 함부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환경 탓, 상황 탓, 누구 탓 이런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주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그러나 세상은요, 요즘 세상은 누구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도 돈 못 벌어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이상하게도 슬픈 말이지만 성실해야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시대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물론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어떤 지혜 때문에 대박나서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그 돈을 가지고 바르게 쓰게끔 하나 인도하시는 것이 있겠지요. 보편적으로 볼 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막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 시선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이탓 저탓하지 말고 그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최선을 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내면 혹여나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으로 보상 우리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업의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내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흐뭇해하시는 거죠. 야, 너 정말 내 자녀답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견디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너의 모습이 참 기쁘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못 보냐면 환경을 보는 사람. 그 환경을 만들어낸 어떤 사람을 보는 사람. 그 이면에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못 보고 환경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거기에 매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상황만 보이고 내 처지만 보이기 때문에 감정에 쌓여요. 억울해지고 분노가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 이렇게 돼요. 어떻게 그런 감정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 죄가 있어 매를 맞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지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와 달리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때로는 억울함을 겪는다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감사의 마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 마음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대요? 아름답대요. 여러분 12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씀 맥락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겠지만 열에 하나 아니 50에 하나 아니 100에 하나라도 한 영혼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잘 견디어내고 웃으며 살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먼저 이해하는 삶을 살고 먼저 손해보는 삶을 살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이리와 갔던 그 사람이 양이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열에 하나 때로는 50에 하나 때로는 100에 하나라도 바로 그 한 영혼이 주 앞에 살아나는 이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애씀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요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처럼 나를 너무 분노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웃어주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해해주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달라져요. 그런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누가? 내가. 속으로는 열받아서 저런 인간은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런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낮은 자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그를 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저게 다인 줄 알고 저게 무슨 권세인 줄 알고 함부로 휘둘러 대는데 나마저 저 인간을 미워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볼 기회가 없거나 너무 늦어지겠지. 그래, 내가 좀 저 인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내 자신 쿵 눌러가면서 섬겨보자.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지. 그러면 좀 달라질 거예요. 여전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겠지만 그때는 밑에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건데 이제는 위에서 보면서 기회를 내가 뭐예요? 주는 거지. 여러분 기회를 좀 많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정도 수준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 저도 여러분도 되어야 하겠죠.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오늘 이런 류의 본문들을 대할 때요. 역사 속에서 이것을 좀 곡해해서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적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류의 본문을 접하면서 과격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어떤 이런 믿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믿음의 자유는 부당한 권세와 압제로부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받는 데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이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종교개혁대로 넘어가 보면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로 해서 종교개혁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루터가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라고 말할 때 이 자유는 본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고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점차 이 가난한 농부들이 억울한 농부들이 이 자유를 뭘로 받아버렸냐면 우리를 압제하는 군주로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를 찾자 이러면서 농부들이 무기를 들고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적 신학이 자꾸 바뀌어가요. 공격적으로. 그러면서 억압적인 사회를 전복시키고 만민의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내자 이런 식의 신학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냐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방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분히 전투적인 이런 신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신학이 오늘날로 보면 어떤 민중신학이 그런 어떤 흐름을 조금 갖고 있고 해방신학이 그런 흐름을 좀 갖고 있고 여성신학도 그런 흐름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흑인신학도 있어요. 다른 나라로 가보면. 그런 것들은 뭐냐면 다 억울한 쪽의 사람들 편에 서서 복음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정말 맞아요. 근데 어떤 면으로 딱 가보면 한쪽에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분명한 기준을 하나 가야 되는데 기독교는요. 오직 은혜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이 복음이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들이 그래도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사회나 문화가 변하고 빈곤한 자가 사라지고 사회적 억압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건 결과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고 돕고 하니까 억압보다는 돕는 일이 더 많이 날 것이고 어려운 사람보다는 구제를 많이 할 테니까 또 그런 빈곤도 줄어들겠죠. 그거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마치 세상을 바꾸고 사회적 억압을 없애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복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노예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당시 가진 게 많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는 자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이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이 말은요, 부자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는 예수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부자들 중에서도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재산이라보다 그 가진 것을 지체를 위해 나누는 자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권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자꾸 소외된 자, 약자 이런 쪽으로 가더니 복음이 어떻게 가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요, 복음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지, 나는 바뀔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을 바꾸자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좀 우스갯얘기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중년으로 가면 가정을 바꾸려고 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구를 바꾸려고 해요? 나를 바꾸려고 해요. 뭘 고백해요? 나를 바꾸는 게 제일 힘들더라. 그런데 나를 바꾸면 가정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꼭 노년이 돼서 깨닫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젊을 때는 혈기가 그만큼 왕성해서 뭔가 자기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기준을 잘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상급임을 알고 이 땅에서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그 틀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억울한 일이 많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서, 그 견디는 삶을 통해서, 그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더라.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진리입니다. 내가 안 죽으려 하니까 예수가 못 사는 것이고, 내가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목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목적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면 결국 세상도 나를 기뻐하고 세상도 나를 인정하게 되고 세상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피 흘릴까 봐 겁나서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면 하나님이 피 나지 않게 해주심을 경험하는데, 무서워서 안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경험을 못하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야 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개척을 해봐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느껴지죠. 무서워서 개척 못하면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싸움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무기잖아요. 이 믿음을 정말 잘 지켜내셔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로 세상의 어리석은 입을 막아버리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